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펴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씨가 우리 가슴 속에 떨어져서 온 아버지와 산을 태우듯이 온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밤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수가 적든 많든 분명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형이 그 마음에 야곱을 죽이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에 나는 소리를 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오빠 라반의 집으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날이 저물어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피곤한 몸으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야곱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은 홀로 있는 줄 알았지만은 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어디로 간지 너를 이리로 베델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20년의 종살이는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이면서 품삯을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 라반의 집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떠나는데 형이 야곱에게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도 가해자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한 것이 생각날 때에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 점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홀로 하나님께 날이 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강하게 간절하였던지 한도뼈가 나갈 정도로 야곱이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그 응답을 받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베델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이 달려와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받고 형과 화해를 할 수 있었고 형은 야곱을 용서하여 서로 부둥켜 안고 울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데 중간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세겜이라 하였습니다. 이 세겜에서 야곱은 거기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의 풍속에 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으르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환난이 닥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환난은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가다가 그 땅에 사는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 남자가 그 땅의 주장 세겜이 딸 디나를 보고 그 땅 여자인 것처럼 취급하여서 디나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유행 따라가면은 우리는 세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무엇으로 짜겠냐?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이 단정하지 못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한가 술 취한가 생활하는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있어 단정히 행해야 하겠습니다. 밤이 있고 낮이 가까우시니 그러므로 우리는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그 땅 풍속을 따라서 단정히 행하지 않으면서 그 땅의 여자처럼 취급받아서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겜의 남자가 디나를 볼 정도면 이 디나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야곱이 세겜에 살면서 세속에 치우침으로 그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에게 있으면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속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여 살면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베델에 있어야 할 야곱이 세겜에 있음으로써 이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살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였을 적에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적에 그 친오빠 시몬과 레이가 분노하였습니다. 이들은 계획을 짜고 그 강간한 놈을 칼로 죽이고 그 주변 사람들도 죽이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남자를 죽이는 살인극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도 죽이고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집안의 물건을 노략하는 것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야곱의 집안 아들들이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잔인해질 대로 잔인해진 것입니다. 이 자식 농사를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시몬과 레위를 야단을 쳤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적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구하여서 문제의 해결을 보았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면 극과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판단력이 뛰어났던 야곱이 세겜에 살다 보니까 세겜 풍속을 따라가니까 수를 따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불리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들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하게 되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레위와 시몬을 꾸짖어도 아들들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야단치는데 아들들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근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야단쳐도 아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또 선생님이 아이에게 야단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야단을 쳐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박하고 대드는 것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근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근위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요 모든 근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예전 대통령을요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밑에 국정원장을 해도 이런 걸 당할 때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비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요 마귀가 근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하고 속이고 환난을 당할 적에는요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도 비겁하고 아들들도 비겁하고 다 비겁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니라. 야곱의 머리로는요 도저히 답이 안 오지 않습니다. 언제 이 세겜의 아이들이 세겜의 족속들이 나를 덮쳐서 죽일 줄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에 있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적에 우리는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환난을 당할 적에 정말 야곱에게 길을 열어주고 생명을 주시고 지키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델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아무도 주변에 없을 적에 형을 두려워하고 주변을 두려워하고 언제 짐승인데 먹힐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에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시며 함께 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올라가라.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너는 이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야곱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너는 세겜에 있을 것이 아니라 베델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베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밖에 있으면요 방탕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 되는데 아버지 집에 밖에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먼 나라로 갔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살면은 구속도 안 받고 야단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좋을 것 같은데 방탕합니다. 술 취합니다. 단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고 신자가 많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음으로써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예배 없는 신자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선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시하는 것, 그것은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아라. 쌓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시몬과 레위가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에다가 또 노략질까지 했어. 물건을 훔치고 말입니다. 그래놓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내 처지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단정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야곱의 딸과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세겜에서 생활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탕했습니다.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집안의 이방 신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신자라고 하지만은 내 안에 이 안에 신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건요 우상이에요. 야곱의 딸과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 살면서 그동안 이들을 돌아보니까 이들이 죄악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겜에 들어오기 전에는 단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겜에 살면서요 이들의 모습은요 방탕한 것이었고 거룩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다 고쳐있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가, 그것을 먼저 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바른 판단을 가지고 세겜을 떠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있어야 할 것은 세겜이 아닌 어깨에 힘이 나주고 있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베델에 가서, 거기서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 그 자녀들과 함께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판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근위가 회복되게, 교회의 영적 근위, 대한민국의 영적 근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 대한민국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진정으로 자유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번에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것은요, 분명한 것은요, 지금 유튜브를 보면요, 부정선거가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를 냈는지 지금 다 드러나겠습니다. 남양주에 어떤 목사님이요, 거기 창간인을 갔는데 그 어마어마한 부정투표가 용지가 다 발견되었음에도 다 수수방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거를요, 유튜브로 공개했어요.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얼마나 부정투표가 많았는지 저도 부정투표를 봤어요. 그러나 전부 실시하고 돼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작은 불씨라도 온 국민이 다 알고 저 대통령을 쫓아내야 돼요. 저 대통령 아닙니다.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대통령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늑대가 들어있으면 늑대를 죽여야죠. 쫓아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는 이 단합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요, 달라요. 저 자유한국당도 다 알아요. 대한민국당도 다 알아요. 부정선거. 근데 입을 닫고 있어. 그러나 용감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찍어가지고 이번에 공개를 했어요. 이게요, 작은 불씨지만요,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보게 돼가지고요. 예. 대통령 저거는요, 지금 있는 감옥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말하지 않았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요. 여기서 밝혀질 수 있도록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기도.